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종호 교수의 이지 바이블 사회를 맡은 문현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 이지 바이블의 첫 라이브 시간이에요. 지금 조금 설레고 긴장되는 마음으로 이제 시작을 해볼 건데요. 오늘 그 주인공이신 우리 김종호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호 교수입니다. 예, 네. 만나뵙게 돼서 진짜 반갑네요. 네, 저희가 좀 잘 보이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반인인데 이렇게 라이브 방송을 하게 되는 날이 와서 굉장히 영광입니다. 교수님 덕분인 것 같아요.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음, 저희가 이제 지금까지 그 이지바이블에서 4강까지 네, 네, 아담과 하와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해 주셨잖아요. 네, 강의로.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제 1강에서 4강까지를 좀 마무리하면서 그동안 이제 교수님께서 못다 하신 이야기도 좀 들어보고요. 또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궁금했던 질문들도 몇 가지 준비를 좀 해서 여러분하고 좀 나눌 수 있는 이제 시간을 마련한 건데요. 교수님 그 저희 첫 질문 제가 하나 드릴 네, 건데 네, 좋습니다. 저희가 그 강의 제목이 이지 바이블로 하셨잖아요. 예, 정말 성경을 쉽게 설명해 주시고 배울 수 있도록 정말 도와주실 그 마음이신 것 같은데요. 진짜 괜찮으시겠어요? 네, 사실 이 성경이 그 쉬운 책은 아니에요. 이게 시간적으로 봐도 뭐 한 1000년, 1500년 전에 쓰여진 책이고 또 지구 반대편에 있었던 살았던 사람들이 고대 쓴 책을 저희들이 또 여러 단계를 거쳐서 번역된 책을 읽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혼자서 공부해 가지고 성경을 이제 깨닫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교회 목사님들이나 성경 공부를 하는 거고 그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좀 더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제 쉽게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 의도도 있지만 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좀 올바르게 바르게 성서를 좀 해석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이제 잘 해석을 해서 네. 이제 쉽게 전달해 드리려는 목적을 가지고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참 여기 그 혹시 뭐 들으시면서 이게 댓글로 참여를 하실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 1강에서 4강을 들으시고 여러분들께서 그 교수님의 목적이 에 맞게 좀 쉽게 느끼셨는지가 사실 궁금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쉽다라고 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웠지만 네. 굉장히 일반적으로 제가 교회에서 그냥 들을 수 있는 성경에 관한 뭐 설명, 교육 그런 거하고 좀 다르다는 느낌은 많이 받았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대표적으로 그 교회를 가장 이게 오래 다녔지만 성경을 잘 모르는 성할모 네, 대표로 네.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거 아시죠? 네, 그래서 저를 이해시켜 주시고 제가 쉽다고 느끼면은 제가 혹시 들으시는 분들의 대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듭니다. 사실 한국 교회 교인들이 성경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안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기도면 충분하지 않냐? 또 예배 열심히 드리면 되는 것이 아니냐? 그게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아요. 사실은 성경에 관심이 없으신 분. 하지만 이제 제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는 성경을 공부하지 않으면 절대로 깨달을 수 없고요. 또 훌륭한 개교의 목사님들의 설교가 있지만 사실 그것만으로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요. 예. 좋습니다. 이제 얼마 시작하지 않은 우리 방송이지만 앞으로 이제 교수님의 목적과 또 저희의 모두의 바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또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방송이 되기를 저도 진심으로 바라고 참여하도록 네, 저도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네네. 오늘 그 저희가 특별히 좀 라이브 마련한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까지 이제 1, 2, 3, 4강을 이제 들으신 부분들 중에서 내용 중에서 이제 교수님이 못다 하신 얘기도 있고 저희가 또 질문 드리고 싶은 것도 좀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순서적으로 좀 1강부터 이렇게 한번 전체적으로 제가 이렇게
꼭 해보고 싶었던 질문들 그런 거랑 좀 여쭤보면서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교수님, 그 아까 전에 저하고 이제 또 말씀 잠깐 나누실 때 저희가 내강을 이제 들었는데 네. 그게 이제 아담과 하와라는 한 인물, 두 인물일까요? 네, 예, 예. 그 인물을 중심으로 한 거고 창세기에 불과 3장 분량의 강의를 네, 내강에 걸쳐 맞습니다. 찍었다고 예. 네 하셨는데요. 좀 긴 편은 아닐까요? 뭐 더 길게 하려면 훨씬 더 길게 할 수 있죠. 이제 뭐 줄이고 줄여서 한 게 그 정도죠. 예.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1강의 제목이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네, 하나님의 인간 창조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해주셨던 거 네. 기억났죠, 교수님? 제가 1강에서 진짜 인상 깊었던 이제 뭐 주옥 같은 많은 말씀들이 있으셨지만 인상 깊었던 말씀 중에서 이제 성경에 관한 좀 정의라고 해야 될까요? 네, 이거를 성경을 뭐 역사서나 과학 이런 걸로 어떤 증명하려고 하지 말자. 그러면서 오래전에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만났던 고백이다. 이런 표현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믿는 사람들이 보는 책이다라고 하셨는데요. 저는 사실 이렇게 성경을 정의하는 거를 평생 처음 들어봤는데 혹시 교수님 개인적인 견해이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이제 이게 그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뭐 15세기 이후로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그때 이제 계몽주의 사상이라는 것이 번져서 이제 사람들이 도시로 모이고 학교가 생깁니다. 그게 1500년 이후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때 뭐 이제 인문주의 운동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뭐 이성, 합리성 이런 학교 교육이 뒷받침되는데 그 전까지는 뭐 이성적인 학교 교육보다는 제대로 된 교육 체계가 없었죠. 근데 그게 이제 500년이 지나오다 보니까 이제 20세기를 사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학교에서 가르쳐 주는 합리적인 것, 이성적인 것이 사실이다. 이런 어떤 사실에 집착하는 것이 뭐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사고 방식을 잡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창세기 1장, 2장, 3장을 볼 때도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이게 진짜냐, 사실이냐, 네. 진짜 있었던 일이냐 네.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요. 이게 역사적으로 실제로 있었던 일이면은 당연히 믿고 뭐 좋은 일인데 근데 이것이 조금이라도 어떤 이야기적인 요소가 가미된 것이 아닌가라고 하면은 본인의 믿음이 떨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학교 교육을 그렇게 받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특히 이제 종교도 그렇죠. 이 기독교, 특히 이제 창세기의 말씀이 그래서 상당히 이제 사람들한테 도전이 되고 또 어떤 논쟁거리도 많이 있을 수 있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뭐 창조 기사다, 창조 설화다, 뭐 창조 신화다 그러면 굉장히 기분 나빠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단군 신화만 하더라도 그게 사실이라고 믿는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뭐 신화, 설화, 기사 이거를 영어로 번역하면은 다 내러티브가 돼요. 그러니까 이야기라는 거죠. 네. 그렇게 창조 이야기, 그럼 뭐 아브라함 이야기, 뭐 이삭 이야기 이러면은 덜 충격을 받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일단 죄송합니다. 이거를 사실이어야지만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이런 고정관념에서는 좀 벗어나야 되고요. 문제는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인들의 글쓰기 방법인데 네. 이들은 육하 원칙에 따른 기사 같은 이야기들도 사실은 문학적인 그런 장르, 문학적인 형식을 빌어서 이야기식으로 자기 역사를 기술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은 조금 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신문 기사는 뭐 육하 원칙에 따라서 우리가 작성을 하는 게 당연하지만 이제 이들은 고대 문서고요. 그거를 후손들한테 전해 주려면 딱딱한 기사로서는 전달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이야기로 바꾸어서 실제로 일어났었던 이야기를 이야기 형식으로 바꾸어서 후대에 전달하려고 했고
그런 문학적인 형식을 가지고 성서를 쓴 게 아닌가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창세기 1장에서 특히 11장까지의 이 부분은 모르잖아요. 이 사실인지 아닌지. 네. 세상이 창조되는 그 시기에 뭐 누가 있었습니까? 이거 우리가 모세가 썼다 그러는데 1장, 2장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모세가 그걸 보고서 쓴 거는 아니잖아요. 사실은 보고 써야 되는데. 근데 모세가 썼잖아요. 네. 이제 하나님의 그 영감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제 모세가 썼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그것은 뭐 하나님의 인도함에 따른 이제 성서 저자의 창세기 저자의 신앙 고백이다 이렇게 보는 게 좋고요. 근데 사실이면은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지는데 이게 이야기가 됐을 때 우리 믿음이 손상된다, 떨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거에서 우리가 한 번 더 한 발자국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네. 어렵나요? 아. 이지 바이블인데 쉬워야 되는데. 근데 또 이제 요즘은 이렇게 녹화가 되고요. 좀 네. 어려운 것 같으면 여러 번 좀 반복해서 들으시는 분들도 그러면 네, 좋죠. 있으실 것 같아서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도움이 되는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고요. 1강에서 이제 여긴 너무 좋은 말씀 많았지만 또 그 자존감 말씀해주셨던 게 굉장히 기억에 남아요. 네. 저도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크리스찬이었지만 성경을 뭔가 이렇게 통해서 뭐 양육되거나 그런 것이 좀 경험이 부족한 입장에서 요즘 현대인들 자존감 문제로 엄청나게 이렇게 힘들어하는 모습을 그렇죠. 참 많이 느끼는데요. 이 창세기에서 저희가 그 교수님께서 해주셨던 이런 그 이 믿음만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네, 우린 충분히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자존감을 갖고 살 가치가 있다. 뭐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정말 네, 이게 변하지 않고 쭉 갔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창세기 1장 특히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이제 창조 이야기는 사실은 이제 성경에만 나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우리가 모세가 썼다는 가정하에 생각해 보면 모세는 이제 예수님 오시기 전 BC 한 1500년 사람인데 사실은 그 위에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그러니까 최소한 500년 이상 빠른 BC 한 2000년경에 또는 그 전이라고도 보는 학자들도 있는데 이런 창세기 1장과 비슷한 이야기들이 벌써 쓰여져 있는 문서들이 발견이 됐어요. 이게 고고학적인 발견인데 사실은 성서 고고학, 이 고고학의 시초는 나폴레옹이라고 봅니다. 나폴레옹이 이제 주변 국가들을 정복하러 다녔는데 나폴레옹이 혼자 다닌 게 아니라 많은 학자들, 뭐 미술가들, 예술가들, 고고학자들도 데리고 다니면서 정복 전쟁을 했고 가서 그런 문화재 같은 것을 이제 약탈을 해왔는데 그 약탈해온 것들을 이제 해독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해독. 이제 점토판 같은 거겠죠. 그리고 이제 4대 문명이 메소포타미아 문명, 뭐 이집트 문명, 황하 문명, 인더스 문명이라 그러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그 지방은 메소포타미아하고 나일강 그 문명의 중간 지대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료들이 많이 남아 있었고요. 그리고 특별히 그 창조에 대한 이야기도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에누마 엘리시라는 그런 글이 있는데 그거가 해독이 되고 번역이 돼서 봤더니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 창조 순서, 뭐 빛 창조하고 뭐 바다 창조하고 이런 순서들이 거의 유사합니다. 거의 똑같아요. 7일 동안 창조했다는 것도 그렇고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뒤져서 에노마 엘리시라는 문서를 찾아보시면 누구든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만 나오는 고유한 이야기면 좋겠는데 네. 이미 그 전에 모세보다 훨씬 먼저 쓰여진 문서가 존재했다는 것. 이것뿐만이 아니라 그 잠언에도 22장, 23장에 우리말 성경에는 아름다운 것들이라고 나오는데 거기 30가지 이야기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잠언도 솔로몬이 썼다 그러면은 솔로몬은 뭐 BC 900년, 1000년 사람인데 이미 BC 1500년에 이집트의 아멘 엠 오펫의 교훈집이라는
책과 그 책에 똑같은 구절 39절이 잠언에도 써 있어요. 그럼 항상 오래된 것이 먼저 쓰여진 거다라는 사본학의 제일 원칙에 의하면 잠언에만 있는 그 39절이 500년 전에 이집트 문서에 존재했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거는 이집트 사람들과 메소포타미아 사람들과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서로 교류하면서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다만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이런 에누마 엘리시의 창조 기사가 우리 창세기 1장하고도 굉장히 비슷하지만 네. 차이점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아. 그게 중요합니다. 유사점이 있지만 차이점이 네. 있다는 거. 네. 고대 근동의 다른 문서를 보면은 거기에는 그 인간 창조가 그래요. 모든 문서의 인간 창조의 목적은 신이 인간을 만들었는데 자기들에게 그 봉사하는 노예로서의 인간 창조입니다. 모든 게 다 그래요. 네. 하다못해 뭐 다른 문서에도 그 고대 근동의 신들이 이제 급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밑에 급인 신들이 이제 노동을 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너무 힘들다라고 이제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그러면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사람을 만들어서 그 하급 제일 밑에 있는 그 신은 쉬게 하고 노동을 이제 인간으로 대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로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네. 정말 중요한 차이점은 우리 성경에서는 어떻게 써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었다는 거. 네. 그리고 마지막에 창조한 것이 항상 절정이라는 걸 놓고 봤을 때 네. 그들과 아주 뚜렷한, 아주 완벽한 정반대되는 차이점이 있다고 볼 수가 있죠.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제 네, 저희가 귀한 존재고, 그죠? 그렇게 연결을 해주셨던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2강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교수님. 남자와 여자를 동시에 창조라는 게 2강의 제목이셨어요. 네네. 그렇죠? 네. 이 부분에서는 저는 뭐 이렇게 저희가 어렸을 때 이제 굉장히 유치하게 많이 싸웠던 주제가 남자가 여자가 남자의 뭐 갈비뼈로 갈비대를 취해서 이제 만들었으니 뭐 너희는 우리의 일부다, 뭐 아래다 이런 네, 장난을 참 그렇죠. 많이 쳤는데요. 그걸 확실하게 정리해 주신 것 같고요. 둘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돼서 동등한 존엄성과 인격을 지녔다라고 해 주셨어요. 네네. 그렇죠? 네. 그 부분도 뭐 요즘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나요? 그것도 한마디로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남편과 이제 가정으로 보면은 남편과 아내의 역할인데, 네. 그러니까 아내한테 이제 남편이 권위를 앞세우고 순종과 복종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제 이런 말씀도 신약 성서에 보면은 이제 우리 교인들은 신부고 예수님은 신랑이다. 네. 그런 구절들이 있거든요. 이제 교회가 신부고 예수님은 신랑이다. 그러면 이제 신부가 신랑한테는 어떻게 해요? 절대적인 순종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네. 예수님께 순종하고 예수님 말씀을 따르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 말씀에 빗대서 이제 신부는 아내는 남편한테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네. 그러면 예수님이 남편이고 교회가 신부라면 아내라면은 예수님이 그 아내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사랑하셨어요? 어떻게 사랑하셨죠? 예수님이 죽기까지. 죽기까지. 성할못인데 이거 알면 안 되는데. 아, 훌륭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인들, 성도들,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으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그럼 우리는 예수님을 존경하고 믿고 순종하고 따르고 네. 예수님은 그만큼 교회를 사랑했고 네. 그러면 남편들도 아내를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은 죽기까지 사랑하셨는데 그러면은 뭐 문제가 없지 않을까요? 이 지금 이 대목에서 이제 한숨 쉬시는 크리스찬들이 많으실 것 같기는 하고요. 네, 민감한 문제 같아서 오늘은 이제 시간 관계상 그 정도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뭔가 저희가 또 그
이렇게 대면에서 하는 어떤 특강 순서나 이런 것들이 기회가 됐을 때는 네. 조금 이렇게 예, 짓궂은 질문들도 좀 더 많이 나오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교수님을 좀 곤란하게 한번 해보고 싶다는. 네, 괜찮습니다. 네, 지금 혹시 저희가 이제 오늘 3강, 4강 전체까지 이제 한번 질문을 드려봐야 되는데 3강은 사실은 제가 살짝 뭐 궁금한 게 별로 없었습니다. 워낙 설명을 잘 해주셔가지고요. 4강이 사실은 이제 굉장히 어려웠어요. 교수님도 그 강의 서두에 굉장히 민감한 문제들라고 같이 이제 토론하듯이 좀 생각해보자라고 그런 표현도 하셨던 걸로 네, 기억이 네. 드는데요. 그 4강은 사람과 죄의 문제라는 주제였고요. 있는데 여기서 첫 번째 질문을 하나가 드리고 싶은데 흔히 뱀을 저희가 이제 사탄이라고 알고 있었는데요. 그 뱀하고 사탄하고 그러면 다른다고 하셨던 것 같고, 그럼 이 관련성에 대해서 좀 더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이제 하나님이 이제 모든 피조물들을 창조하셨는데 뱀도 창조하셨겠죠, 당연히. 그리고 아담이 이름을 지어줬을 때 뱀의 이름도 아담이 이제 지어줬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뱀이 유혹을 했고 그리고 간교하더라라는 그 말 때문에 그러는데 그게 사실은 지혜롭다, 슬기롭다 이런 뜻이에요. 그 말씀이 성경에 어디에 쓰였냐를 살펴봤더니 잠언 14장 15절에 그 간교하더라가 한번 쓰였습니다. 제가 네. 읽어드릴까요? 네.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가한다. 여기서 슬기로운이라는 그 단어가 네. 간교하다, 아름이라는 단어랑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영리하다, 슬기롭다, 지혜롭다는 단어인데 우리가 이제 번역을 그렇게 해놨다는 얘기죠. 네. 이게 이제 우리가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 구약 히브리인들의 그런 사고 방식, 세계관은 일원론입니다. 하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이나 사탄의 세력이 있지는 않습니다. 사단이란 말은 히브리어인데요. 욥기에 보니까 뭐 사단이 세상을 두루 다니고 와서 뭐 천상 회의에 이렇게 참석을 하는데 그때 그 사단도 하나님이 어디까지 하라고 이제 지정해준 그 부분밖에 못 하잖아요. 네.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구약 성서의 배경이 되는 히브리인들의 사고 방식은 그냥 하나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 세상 하나밖에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구약 시대가 끝나고 신약 시대가 시작하기 전에 신구약 중간사 400년이 있었는데 그 말라기 이후에 등장하는 게 그 헬레니즘, 헬라 철학입니다. 그 소크라테스가 나오고요. 네. 아리스토텔레스가 나오고 알렉산더가 나오는데 네. 그게 이제 헬레니즘, 헬라 철학이 그 당시 그 고대 근동 지방을 꽉 잡고 있었고 그것이 신약 성서에 영향을 줬고요. 네. 그래서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여졌는데 신약 성경은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헬라어로 쓰여졌어요.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의 언어로 사실은 구약 성경을 썼듯이 신약 성경도 써야 되지만 벌써 그 사고관이나 세계관이 헬레니즘 세계관에 있었기 때문에 신약 성경 자체를 그렇게 헬라어, 코인의 헬라어라고 이제 일상적인 용어인데요. 그리고 또 구약 성경도 헬라어로 번역이 됐습니다. 네. 히브리어 성경을 네. 뭐 BC 300년에서 200년 사이에 그 우리가 70인역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신약 시대에 뭐 바울이나 이런 사람들도 그 헬라어로 번역된 구약 성경을 보지 않았나.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 헬라 철학은 이원론이에요. 이원론. 네. 이분법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본래는 이론론이라고 했는데 네. 그 이원론이라고 하는 거는 나누는 거예요. 빛과 어둠, 뭐 하나님과 사탄, 그리고 이제 영과 몸 이런 식으로 좋은 거 한쪽에다가 다 몰고 네. 안 좋은 거를 또 그 반대쪽에다 몰아서 이 세상은 반으로 갈라져 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이 있고 사단, 어둠이 다스리는 세상이 있다.
이 이원론적인 사상이 지금까지도 있고요. 네. 이제 우리가 이단이라고 말하는 게 그 영지주의에서 왔다고 얘기하는데 그노시스 그 영지주의의 기본이 이분법 사상이에요. 자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네. 이제 이 뱀도 네. 그 이분법적인 그 헬라 철학으로 생각할 때 이제 어둠의 세력을 대표하는 사단의 세력이다라고 볼 수가 있지만 이게 구약 성서 안에 존재를 하고 있는 것을 놓고 보고 그리고 하나님 통치 아래 모든 것이 있다고 우리가 본다면 네. 이걸 우리가 사탄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음.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사탄이라고 보면 아담과 하와는 죄가 없어요. 사탄이 꼬셔서 그냥 넘어간 것뿐이죠. 근데 선악과를 따먹은 결정적인 책임은 사람에게 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 또 이제 뱀하고 하와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 때 이제 대화에 참여하지는 않았지만은 저는 아담은 옆에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있었을 거예요. 아담도. 아, 그렇죠? 그랬. 있었을 거예요. 저도 모릅니다. 그래서 대화를 듣고 있었을 거고요. 그래서 이제 뭐 뱀이 먹어도 된다. 그리고 하와가 먹는 것도 받고 주니까 바로 받아 먹었다는 거죠. 네. 사실은 아담이 제정신이었으면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랬으니까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리거나 금지를 시켰어야 되는데 아담은 그러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죄가 더 크지 않을까요? 어떤 의미에서 그 아, 모든 나무의 실과는 먹되 그 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아라. 그 2장 16절 17절의 그 말씀은 아, 하와가 만들어지기 전에 네. 아, 한 말씀으로 보면은 이제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그 말씀을 들었고 네. 이제 하와는 듣지 못했으니까 먹지 않았냐 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데 뭐 아무튼 아담이 전 찌질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참. 그 좀 전에 그 잠시 언급하셨던 그 선악을 알게 된다 그런 표현을 하셨잖아요. 예. 이 선악을 알게 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는 어떤 의미일까요, 교수님? 그러니까요. 선악과다. 그 네. 이제 뭐 사과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선악을 알게 한다. 그리고 이제 따먹었잖아요. 그래서 네. 이들이 이제 그 뒤에 우리와 같이 선악을 알게 되었다. 네. 이렇게도 말씀하시는 구절이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부분은 하나님 영역에 속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아, 생각이 저는 듭니다. 네. 어떤 것이 선이고 어떤 것이 악이다라고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영역이지 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닌데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이 네. 사람들이 그걸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판단을 합니다. 내가 판단을 해서 저 사람은 선이야, 저 사람은 악이야, 저 사람은 내 편이고 저 사람은 다른 편이야. 이렇게 구분짓는 것. 음.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심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심판. 그래서 심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인데 이제 그거를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대신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요새 재판 우리나라에서도 재판을 많이 하고 네. 판사들이 판결을 내리는데 요즘 뭐 판결문 같은 거를 띄워서 사람들이 보고 뭐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네. 판사의 그런 재량권이 뭐 일률적이지 않다.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판단하는 사람들인데 물론 뭐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없으니까 이제 재판관을 만들어서 그 두었지만 재판관이 이제 공정하게 해야 되겠죠. 예, 뭐 슈퍼에서 빵 훔쳤는데 뭐 감옥에 들어가고 뭐 몇백억을 했는데 집행유예를 받고 이런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선악을 판별하는 일은. 근데 그때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요즘에 사람들이 이제 하려고 해서 선악을 판단하려고 해서 이런 많은 부작용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염려가 듭니다. 네.
이게 강의 제목이 이제 사람과 죄의 문제고 이 주제가 굉장히 다루기 어렵다고 하신 것처럼 어, 언젠가 또 기회가 되면은 이런 내용들을 좀 더 다양하게 네, 질문 드리고 싶은 것들이 참 많이 생각이 나는데요. 오늘은 네, 짧게 드려보고요. 어,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면은 제가 그 전도 책자 몇 개 이렇게 본 적이 있는데요. 뭐 네네. 화목하는 삶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요? 실명? 예, 참기름? 예, 네네. 해도 됩니다. 뭐 화목하는 삶, 뭐 사형리 이런 거 좀 네 전도 책자를 받아보면 뭐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시작을 해가지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렇게 전개가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좀 이제 우리 수준 높으신 그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원죄에 대해서도 조금 더 교수님 의견을 듣고 의견이라고 해야 되나 듣고 싶은데요. 네. 네, 사실 이 부분이 사실은 제가 제일 좀 염려하고 조심스러운 요런 분이 이제 그런 부분이었어요. 이제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하는 조그만 전도책자 같은데 사형리에 보면은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한테 가야 되는데 우리가 돈으로도 못 가요. 뭐 재물로도 못 가요. 뭐 권력으로도 못 가요. 유일하게 갈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우리가 뭐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 구원을 받습니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항상 전제가 되는 것이 우리는 죄인입니다라고 이제 전제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난번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16개월 살다가 떠난 어떤 아이 같은 이런 경우가 네. 그런 천국에 가느냐, 뭐 지옥에 가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해답을 주지 못한다고 생각을 해요. 아, 이것도 또한 굉장히 그동안에 많은 사람들에게 의해서 이것도 숙제였습니다. 그래서 뭐 미우라 아야코의 빙점 같은 책도 보면 네. 결국 요코라는 여자도 어떤 태어날 때부터 죄를 안고 태어났다는 그 부모에 의한 이런 설정으로 시작해서 이런 문제들을 다루고 있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 이제 염려하시지만 뭐 그 원죄가 아니다 뭐 이런 걸 제가 부정하고 뭐 이러는 건 절대로 아니고요. 네. 그런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이제 말씀드렸듯이 죄에 대한 경향성이 이제 우리는 많이 있다. 이 네. 정도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우리가 구약 성경은 AD 90년 돼 가지고 이제 정경으로 완성이 됩니다. 구약 성서가. 네. 그리고 신약 성경은 거의 400년 가까이 390년 정도 돼 가지고 신약 성경 27권을 받아들여서 이제 우리가 66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어요. 네. 그렇게 받은 게 신구약 성경이 정경이 됐다고 하는 게 이제 거의 AD 400년, 400년 동안 성경이 없었다는 얘기거든요. 그 400년이란 기점은 제롬이라는 사람이 이제 라틴어로 성경을 번역을 합니다. 그걸 우리가 벌게이트, 불가타역이라고 하는데 네. 물론 그 전에도 뭐 탈굽역, 뭐 시리아역, 뭐 그런 것들도 있었지만 아무튼 카톨릭 교회에서 이제 그거 라틴어로 번역된 성경을 AD 400년에 비로소 갖게 됩니다. 그럼 그 전에는 어떻게 했냐? 그 전에는 성경이 없었어요. 네. 그러면은 예수님이 있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고요. 음. 제자들의 제자를 우리가 속사도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있었겠죠. 이게 초대교회 시대인데 네. 그들의 또 제자들. 네. 그러니까 처음 초기 한 400년 동안은 성경책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뭐 다른 어떤 이야기들을 할 때 교리적으로만 이야기를 했을 뿐이지 뭐 성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교리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성서의 역사보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교리의 역사가 이제 더 오래됐다는 겁니다. 네. 그게 조직 신학이고요. 그래서 뭐 이제 신론, 뭐 기독론, 뭐 구원론 이런 거를 뭐 한 20가지 정도 주제를 나눠 가지고 이렇게 이제 내려왔는데 지금은
안 그랬으면 좋겠다는 게 이제 구약성서 학자로서의 제 바람입니다. 아,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네, 좀 네. 지루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네, 재밌게 해주십시오. 신론이라고 하나님론, 뭐 네. 기독론이라고 얘기했을 때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조직신학적으로 해석을 하는데 전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고요. 마태복음에 나타난 기독론, 뭐 요한복음에 나타난 기독론, 네. 또 계시록에 나타난 종말론, 데살로니가서에 나타난 종말론 이런 식으로 성서 속에서 그런 교리를 찾는 작업 이게 이제 1800년대 이후로 성서 신학 운동이라고 이렇게 나타났는데 그게 더 바람직한 성서 해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제가 박사과정 공부할 때 이제 조직신학 세미나에 들어가서 이렇게 보면은 네. 구원론이란 과목을 수강을 해서 한 학기를 들었는데요. 한 20권 정도 되는 책을 읽습니다. 한 학기 동안. 그 구원론이란 책이 한 이만해요. 이게 주 텍스트로 보고 네. 얇은 책들 이렇게 봤는데 네. 그렇게 한 학기 공부하고 이렇게 두꺼운 구원론이란 책을 읽고 났더니 내가 구원을 받았나? 안 받았나? 아, 물론 이제 제가 무지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몰라서 그럴 수 있는데 저는 헷갈리더라고요. 그런 게. 그래서 이제 성서 속에서도 교리를 해석하는 부분이 좋겠다. 그런 뜻에서 네.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삼위일체론도 마찬가지고요. 네. 이 원제도 죄론인데 죄론도 너무 그렇게 시작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아이고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 저희 교수님, 저희 라이브 TV에 첫 채팅 글이 달렸어요. 아 그래요? 읽어드릴까요? 네네. 네, 일단은 교수님 목소리가 너무 좋으시네요. 하고 네, 네, 그 얘기는 제가 설교했을 때 네, 목소리가 참 좋았습니다. 이렇게 은혜롭게 말씀해 주신 거랑 똑같네요. 아 그래요. 예, 그리고 이제 평소에 궁금했던 점도 알려주시고 유익합니다 하고 이거 네, 감사합니다. 어떤 분이 올려주셨는지도 읽어도 돼요? 안 되죠? 네, 음, 네, 뭐 성함은 있지만 안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청취해 주시고요.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질문도 이렇게 뭐라고요? 질문도 좀 많이 올려주셔도 좋고요. 제가 이제 제가 드릴 수 있는 질문은 이제 거의 다 드린 것 같아서 일단 오늘 그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1강, 4강 마무리하는 시점에 이렇게 라이브를 한번 저희가 준비를 해봤고 앞으로 요 다음 5강부터 이제 시작되는 주제가 교수님 저희 노아의 홍수로 넘어가게 되는 네. 거죠. 그거 잠깐 계획과 이런 거 안내 좀 해주시겠어요? 네, 노아의 홍수 가지고 저희가 강의를 3개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3번 끝나고 6장에서 9장까지인데요. 그거 끝나고 나서 또 이런 시간을 다시 한번 가지려고 합니다. 3번 강의가 끝나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때는 또 좀 더 이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교수님을 좀 더 이렇게 당황스럽게 만들어 드리려고 제가 노력을 해보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제가 조금 이제 첨부해서 말씀드리자면 이게 저희 제목이 이지바이블인데 네, 그래서 이제 쉽게 하려고 합니다. 근데 저는 뭐 정규 과정인가요? 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만 이렇게 졸업을 하셨어도 검정고시 물론 됩니다. 물론 뭐 사정이 있어서 안 되셨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이제 마음과 열의만 있다면 이제 성경 공부에 충분히 참여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게 정말 그 도움이 되는 것과 아울러서 네, 이제 여러분들이 그 미처 알지 못했던 어떤 것들을 알려드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제 그게 네, 제가 이제 전공을 했고 공부를 했고 그리고 제가 여러분보다 먼저 책을 읽고 제가 요약을 잘하거든요. 써머리 요약을 해서 소개해드리면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그 부분을 또 찾아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이제 1년에 성경을 일독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네. 이제 1월 달에 시작해서 12월 달까지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한 번 읽고 나 올해도 성경 일독했어. 막 뿌듯해.
저는 이거는 바른 성경 읽기 방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뭐 구약 성경에 나오는 뭐 오바댜서 같은 경우는 한 장밖에 안 되거든요. 네. 아주 짧은 책인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오바댜서를 10번, 20번, 30번 읽으라는 얘기예요. 아, 그러고 나서 이제 오바댜서를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다른 책들의 도움을 받으면 네. 66권 중에서 한 권은 띈 겁니다. 아, 그런 식으로 한 권을 붙잡고 집중해서 정독을 하는 게 중요하지. 다독 나는 뭐 성경을 40번 읽었어 이런 네. 것들은 그게 유익한 성경 읽기 방법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제 저희 진도에 맞춰서 이제 3장 읽었습니다. 창세기 1, 2, 3장. 네. 1, 2, 3장을 10번, 20번, 30번 이렇게 네. 읽고 네. 노아의 홍수할 때 6장에서 9장 또 한 30번 읽으시고 네. 저희가 이제 아브라함, 이삭 얘기할 때 이렇게 읽으시면 이제 훨씬 유익한 성경 읽기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좀 저도 열심히 할 테니까 열심히 강의 들어봐 주시고 이렇게 또 채찍 아낌없는 날카로운 비평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또 참고해서 유익한 그런 시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아, 정말 수고가 이제 굉장히 많으신데요. 이렇게 좀 더 말씀을 넓게, 그러니까 쉽게 아까 이제 이지바이블이 쉽다라는 거를 추구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쉬운 단어를 써서 쉽다기보다 제대로 바르게 알려주시면 오히려 훨씬 쉽게 느낄 수 있지 않을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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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네. 예. 그래서 그런 제가 또 교수님 팬이라서 그런 교수님이 여태까지 연구하시고 공부하시고 굉장히 노력하신 것들을 이렇게 아낌없이 나누어 주시는 좋은 강의라서 굉장히 많은 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싶다는 생각으로 사실은 이렇게 함께 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들으시는 분들께서도 저희 교수님 강의 앞으로 많이 좀 이렇게 알려주시고 이 방송도 많이 소개를 해주신다면 여러분들에게도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저처럼 성알못들에게 뭔가 좀 빛이 되는 그런 강의가 되기를 방송이 되기를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앞으로도 뭐 특별한 일이 없으면은요. 주 2회를 계속 지속적으로 강의 네. 업로드를 이제 해드릴 거죠. 네. 네. 그리고 또 중간중간에 한 번씩 이렇게 오프라인 같은 데서 특강을 준비해서요. 이렇게 시리즈로 진행되는 그런 강의 외에도 좀 좋은 시간들을 마련할 건데 이제 그 순서는 코로나가 조금 잠잠해지면 네, 네, 교수님과 그렇죠. 함께 또 좋은 특강을 준비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뭐 오늘 좀 시간을 마무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교수님이 질문이 하나 있다고 방금 PD님이 하셨는데 제가 질문이 들어오는 대로 바로 알려드릴 거예요. 지금 저희가 오늘 저희가 처음 하는 거라서 네, 네, 첫 네. 방송이라서 네, 이제 참여해 주시면은 이제 감사하죠. 네, 이번 저희 온 국민들이 뭐 전 세계가 이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해 하고 있는데 네. 잘 극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네. 이게 첫 방송부터 이렇게 좀 참여하시고 또 질문을 해주시는 분이 계셔서 좀 깜짝 놀랐는데요. 제가 일단 먼저 한번 빨리 읽어보겠습니다. 질문 올려주신 분은 김주일 성도님이신 것 같고요. 교수님 질문 있습니다. 저는 법을 전공했는데요. 법학 과목 중에 형사정책이라는 과목이 있는데 그 과목을 공부하면서 소외계층 범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러한 범죄자들을 바라보는 크리스찬으로서 우리의 시선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네. 네. 정말 좋은 질문을 저 수백 개가 올라왔는데 그 중에 하나 제가 읽어드린 거예요. 이제 앞으로 저희들이 이제 진도를 나가면 할 건데 네. 신약 성경에서는 모세 율법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율법이 모세오경에는 세 군데가 있어요. 이제 출애굽기의 계약법전 22장에서 뭐 한 24장 그리고 레위기의 성결법전에서 17장에서 26장 그리고 신명기의 신명기 법전에서 12장에서 26장
이렇게 세 개의 법이 있고 이제 조그만 법들이 뭐 민수기 이런 데서도 많이 나타납니다. 물론 이제 그 전에 있었던 뭐 함무라비 법전이 거의 1800년대 쓰여진 거고 거기랑도 뭐 아까 고대근동에 약간 비슷한 것들도 있지만 요 세 가지 법전을 읽어보면 자 계약법전 그리고 레위기의 성결법전 신명기 신병기 법전을 읽어보면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궁금해하신 점이 특히 요 잠깐만 뭐 예를 들자면 내 주변에 있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잘 보살펴라. 이 나그네는 여행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집이 없는 사람입니다. 내 주변에 가난한 자는 항상 끊이지 아니하겠고 내 손을 펴서 넉넉하게 그들을 도와줘라. 3년에 한 번씩 거둔 11조는 구제 헌금으로 써라. 이런 말씀들이 레위기하고 신명기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약자 보호 사상, 인권 존중 사상, 여인에 대한 존중 사상.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고요. 신명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구약의 그러니까 이제 법전이라고 얘기하는 이제 이것을 보면 그 약자 보호 사상이 아주 확실하게 나타나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아주 재밌는 부분이고요. 뭐 재밌다기보다는 우리가 이제 실천하고 지켜야 될 그런 분들이 구약 성경에 당연히 있고요. 아주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이제 마련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거 앞으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아주 좋습니다. 네. 네, 저도 꼭 이 얘기는 하고 싶어요. 우리가 뭐 십계명 같이 처음에는 예수님 믿고 뭐 살인하지 말라, 뭐 하나님만 섬겨라, 안식일을 지켜라 이런 십계명에 있는 말씀들을 이렇게 우리가 지키지만 우리가 좀 더 성숙한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이제 내가 어떤 걸 지켜야 된다는 것보다 내가 아닌 너 다른 사람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한 차원 이제 도약을 합니다. 그게 예언서예요, 예언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또 아모스, 호세아, 미가 여기에도 항상 나오는 말씀들이 가난한 자를 돌봐주라는 약자 보호 사상, 또 사회 정의 사상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믿는 성도들이 처음에는 내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살게 해주세요. 뭐 하나님 복 주세요. 내가 뭐 믿음이 자라게 해주세요. 근데 우리가 어느 정도 믿음이 성장을 하면 이제 우리가 내 기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기도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들이 새벽 예배에 나가서 목사님도 새벽 예배 때 기도하시잖아요. 그 목사님들이 자기 기도를 하겠습니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겠죠. 성숙한 기도는 나를 위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하는 기도가 성숙한 기도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나보다 가지지 않은 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관심을 갖고 돌보아 주는 것. 이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것도 하나님의 명령으로 자 법이라는 거는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안 지키면은 뭐 그에 대한 페널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제 법으로 하나님이 지정해 놓으셨다. 예, 예, 아주 좋습니다. 예,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진짜 알찬 시간을 만들어 주신 우리 김주일 형제님이실까요? 자매님이실까요? 네. 감사드리고요. 진짜 어떻게 보면 시간이 금방 흘러갔는데 들으시는 분들은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방송의 이제 이런 그 강점, 차별점은 여기 계신 우리 김종우 교수님의 이 말씀을 듣는 거, 강의를 듣는 것이 흔치 않은 거라는 거,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계속 들고요. 많이 널리 알려주시길 바랄게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함께 어떤 방법으로 인사를 한번 맞춰볼까요? 안 맞춰봤는데 아까. 네. 네, 그럼 다음에 네, 만납시다. 다음 시간에 또 감사합니다. 기대해 주세요. 오늘 감사합니다.